오늘도 먼저 여러분들 축복할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도 중요한데요,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도,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말이지만 아무것도 가진 자 아닌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거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제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제가 제 기도할 때 맨날 저는 그런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제 카톡에 보면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프롤로그 화면에 내게 은혜를 베푸사.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는 시편을 읽으면서 그때 감동받아서 그렇게 적어놓은 건데, 다윗의 기도 속에는요, 다른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기도가 다윗이 참 많아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아요, 건강의 복도 좋고 물질의 복도 좋은데요, 그건 있다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약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제일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 좀 크게 한번 합시다. 잠도 좀 달아나고 우리의 마음도 한번 쫙 좀 주의 말씀으로, 은혜로 좀 채워지게 크게 말씀. 시작. 이래서 은혜가 최고입니다.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도 저처럼 은혜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은혜로 산다. 실력 없어도 돼요.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돼요. 물질 없어도 돼요.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돼요. 날마다 먹이시는 은혜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만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웬 떡이냐?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요. 그게 은혜예요. 교회에서 참 많이 쓰는 말이 은혜인데, 그 왜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쓸까? 근데 정말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저는 괴짜인데, 제가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서 사도 바울은 첫 인사가 그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의 서신의 특징이 그겁니다.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인사말이고요. 또 사도 바울의 편지 끝 인사도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인사말이에요. 저 세종시에서 목회하는 예수 은혜교회라고 목회하는 제 동기동창 친구가 있어요. 김영주 목사라고, 신학교 동기동창인데 아주 친한 친구인데, 그 교회 이름도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는데 예수 은혜교회예요. 근데 이 친구가 참 재미있었어요. 군대를 갔는데, 저보다 늦게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가지고 저 최전방에 있으면서 제가 그 학보가 뭔지 아세요? 학교 신문을 보내주면 답신이 꼭 와요. 근데 편지를 꼭 써서 보내는데, 그 친구는 편지를 사도 바울처럼 써요. 신학 공부 중에 있는 친우 성문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그렇게 편지를 보내는 친구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친구는 지금 목회를 미국에서 오래 있다가 한국 들어와가지고 세종시에 모건대학교 교목하다가 개척을 했는데, 세종시에 개척을 했는데 예수 은혜교회예요. 은혜를 참 좋아하는 친구예요, 사도 바울처럼. 근데 이 고린도 전후서예요.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후서 13장이 있는데 도합 29장 말씀인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몇 번 정도 썼을 것 같아요? 대략? 바울이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기는 하는데 대략 은혜를 몇 번 썼을 것 같아요? 고린도 전후서에 한번 씌워보신 적 있어요? 제가 씌워봤는데 대략 한번 짚어보세요. 몇 번? 한 50번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50번, 100번, 200번, 한 분, 300번. 두 분. 읽긴 읽으셨네. 많이 나오는 건 아시는데 직접 씌워보진 않아서 꽤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참 대단하네. 고린도 전후서에만 223번 나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헤아려 보세요. 로마서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인데 로마서에는 한 20번 나옵니다.
다른 서신들도 꽤 많이 나오는데 고린도 전후서만큼 많이 나오진 않아요. 다른 서신,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는 12개 서신에 고린도 전후서를 빼고 로마서를 빼고 나머지에는 한 50번 정도 나와요. 정확하게는 48번 나오는데 고린도 전후서에만 223번, 223번이나 나와요. 많이 나오죠. 자, 보통 우리 성도님들 제가 예배 마치고 밖에 저 뒤에서 서서 인사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오늘 예배 말씀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 은혜라는 말을 왜 그렇게 인사하는지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무슨 뜻을 어떤 단어로 쓰느냐면 카리스마, 카리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은혜, 카리스, 이게 은혜예요, 헬라어로. 근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는 말과 가까운 말이, 제가 작년에 하다가 이게 토요일날 너무 바빠가지고 5가정밖에 못했는데 카라 성경 공부를 한 가정씩 한 달을 공부했었어요. 네 번 토요일날 모여서 한 가정씩 5가정 공부하고 지금 잠깐 중지했어요. 카라, 기쁨이라고 하는 카라도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고요. 감사, 유카리스테오, 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감사라고 하는 헬라 유카리스테오, 카리스, 이것도 은혜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말 안에는 기쁨, 카라, 유카리스테오, 감사, 이게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 예배가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감사합니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같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원어를 제가 썼어요. 카리스, 은혜가 카리스, 그 안에 기쁨, 카라, 유카리스테오, 감사, 이게 다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또 은혜는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라고요? 은혜예요. 자,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되는데 공짜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은혜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왕이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시는 게 진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거 있어요. 내가 잘 노력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라는 말 안에 그게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오늘 6장 말씀을 제가 은혜, 이래서 은혜가 최고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는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은혜, 물론 이게 참, 공기 없으면 우리 죽잖아요. 산소가 없으면. 하나님 산소도 거저 주셨어, 물도 거저 주셨어. 요즘 뭐 강릉에 물이 없어가지고 난리라고 그러는데 물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근데 물이 참 풍성하게 씻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은혜죠. 이걸 우리가 보편적인 은혜, 누구에게나 주어진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특수한 은혜, 특별한 은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도 1절에는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이 그렇게 선포를 하는데, 마지막 18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고, 오늘 6장 마지막 18절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게 우리가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는,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뭐가 예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풍성함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샬롬의 평안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오늘 우리 뭐 할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청구할 수 있어요.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엄마 저 뭐 좀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주실래요? 안 주실래요? 준단 말이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의 삶이 맞춰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상속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상속권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녀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집 번호 키 눌러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천국의 키 우리 3927 누를 거 아니에요? 예? 우리 들어간단 말이에요.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게 은혜예요. 예? 자식들이 부모님 집 들어가면서 부모님 허락받고 들어가요? 당연하잖아요. 이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은혜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자녀는요 완전해서 내 자녀예요? 아닙니다. 자녀가 잘못할 때도 있고 다른 애들이 훨씬 더 예쁘고 멋진 옆집의 애들이 더 잘생긴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거 이유가 없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했어도 시험 잘못 봤어도 엄마 다음 더 열심히 할게요. 그럼 다 용서가 돼요. 자녀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은혜예요. 그 은혜. 자녀의 은혜. 그 은혜. 제 친구 목사가 목회하다가 이게 좀 본인이 잘못한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서울에서 큰 교회 하다가 그냥 교회 나왔어요. 그리고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지었냐면 그 은혜 교회라고 지었어요. 그 은혜. 그러면서 저한테도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너 그 은혜 알지? 우리가 좀 더 정신 차리고 목회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너 주의 종이라고 다시 목회할 수 있는 기회 주셨으니까 네가 이름 잘 정했다. 기도하면서 정했을 텐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목회 잘하자. 제가 그랬어요. 그 은혜. 우리에겐 그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고 하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자가 없어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오셨겠어요? 근데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에 보면요, 마리아의 몸에서 왔는데 마리아의 몸, 그 마리아의 몸에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요. 선택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셨는데 은혜 받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은혜 받은 자.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야. 하나님 거저 주신 은혜죠, 은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오늘도요,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하러 오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부르짖어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빠 아버지가 계시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마음 놓고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힘차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은혜예요.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XX를 그게 구원받아서 종으로 쓰시는 거, 그게 은혜 아니에요? 바울은요 그거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의 인사말에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 이거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은혜는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노력해서 얻는 게 있지만 은혜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거니까 그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은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헬라어로 쓰여진 경전이 신약 성경이고,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유대인 중심의 히브리어 중심으로 쓰여져 있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샬롬이에요. 샬롬, 인사말이죠. 샬롬, 평안. 이 평안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 사람이 만들어내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 샬롬.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그 다음에 이 헬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카리스,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과 헬라 사람들, 바울이 유대인이지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카리스와 샬롬을 묶어가지고요 인사말로 쓰는 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건데, 은혜도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거고, 평강도 내가 평안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절대 평안하기 싫어야 하시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평안하기 싫은 사람 없어요. 다 평안하기를 원해요. 저도 우리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제가 기도하고 섬기는 성도님들이 문제가 없고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할 때에도 저도 평안하게 목회하기를 원해요. 저는 그런 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목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쓰시는 동안 목회할 텐데, 연회 때 목사님들이 은퇴하실 때 전부 다 그러잖아요. 대가 없이 목양 40년을 했습니다, 40몇 년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전 그게 참 부럽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대가 없이, 실수 없이, 죄짓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역하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평안하게. 저도 제가 그렇게 목회하는 동안에 막 성도들이 싸우고 교회 문제 있고 불편하고 그러기를 원치 않아요. 저도 평안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기도하고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평안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 평안이, 평안하기 싫은 분이 어디 있어요? 다 평안하기를 원하죠.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 등록하셨는데, 제가 새가족실에서 영접하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등록하셨냐고 그랬더니 몇 번 와서 예배 드렸는데 우리 불꽃교회 되게 평안한 교회 같대요. 여긴 불꽃교회 교인이 아무도 안 계신가?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런데 그 얘기가 너무 좋아요. 저는 성도님들이 되게 따뜻하고 평안한 교회여서 등록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얘기가 없어요. 목사님이 설교 잘해서 은혜 받아서 등록했다고, 아니 그런데 그거보다 교회 전체가 너무 평안하고 따뜻하고 그래서 좋다는 얘기가 더 좋아요. 저는 솔직히 그게 더 좋더라고요. 근데 그 평안이 어디서 오냔 말이에요. 하나님 위로부터 주셔야죠. 오늘 바울이 그 얘기하는,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마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도 은혜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회로 모이거나 여선교회로 모이거나 우리 목회로 속회로 모이거나 또 우리 교회 학교 모여도, 오늘도 제가 올라오기 전에 우리 어린이 전도 폭발 8기가 시작해서 제가 설교하고 왔거든요. 아이들 너무 예뻐요. 이제 5학년 6학년 아이들, 또 엄마들 아빠들 오셔가지고 같이 응원하고, 우리 두 명씩 전도 폭발 훈련하는 우리 선생님들, 목자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평안하게 잘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증거하는 우리 아이들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만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평안의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도 하죠. 에베소서의 전신갑주를 얘기하면서 평안의 복음에 뭐를 신으라고요? 신발 신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어떤 모임에 가든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도요, 평안의 신발을 신고 여러분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 공동체가 평안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사도가 돼서 어디를 가든지 그럼 되잖아요.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그 경험을 해서 자기의 책 가운데 고백해 놓은 사건의 고백이 하나 있어요. 어느 날 그 여인이 하나 찾아왔어요. 교회 성도가 한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합니다. 뭐라고 상담했냐? 목사님, 토레이 목사님에게 이러냐? 목사님, 저는 좀 화끈하게 예수 믿고 싶어요. 좀 이왕이면 좀 뜨겁게 예수 믿고 싶어요. 그래서 부흥회도 참석해보고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도 해보고, 그런데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가 제게 안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상담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토레이 목사님이 어떤 기도를 하시는데요? 소리 질러 기도하신다는데 어떤 기도를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기도 제목이야 많죠 뭐, 그러면서 몇 가지를 줄줄줄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토레이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여자 성도님에게, 성도님, 일단 당신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다 들으셨을 텐데 정말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줬냐면, 하나님,
내가 누군지 좀 알게 해주세요. 제대로 알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알게 해주세요. 똑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목사님 성도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알겠어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할게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하나님 솔직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뜨겁게 계속 기도했던, 그때 하나님이요 응답을 해주셨는데, 기도하다가 자기의 추한 모습, 거짓된 모습, 교만한 모습, 다른 사람들에게 악하게 했던 모습, 자기의 그 죄악상들이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자기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죄악으로 그냥 쇳덩어리인 자기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막대했던 자기의 모습이 보이고, 자기만 잘났다고 그러고 자기 왜 안 써주냐고 그러고 교만했던 자기의 모습이 보이고, 누가 잘 되면 잘한다고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기의 모습들이 보이더라.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남편 보기도 부끄럽고 자식들 보기도 부끄럽고 자기가 너무 더럽고 취해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다시 찾아가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렇게 내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제 모습이 이렇게 추한 줄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쇳덩어리인 줄 몰랐어요.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요 목사님. 은혜는커녕 정말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토레이 목사님이 두 번째로, 아이고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다음 기도가 뭐냐 하면,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줘요. 다른 기도는 다 뒤로 좀 밀어놓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 여자 성도님이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게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보여주시더라.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고통당하시고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자기의 그 더러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그렇게 쏟고 죽으시는, 고통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됐다는, 뭘 봤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죄 때문에 고통당한 걸 보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음성을 들으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구했더니,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뭐든지 새롭게 보이더라. 그래서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됐대.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정말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은혜로 봐줄 수 있어요. 내 모습을 보면 고개가 숙여져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자기를 먼저 보는 게 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과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구별돼요. 알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교만이라는데, 은혜가 없어지면 교만해져요. 은혜가 있으면 겸손해져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에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 물리치시고요,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그러는지 아세요? 은혜 주신대요.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잖아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서 교만한 사람에게 은혜도 없어요. 겸손한 자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이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되잖아요. 오늘날도 그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잖아요. 실력이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누가 날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해서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면, 그 은혜가 있다면 걱정할 거 없잖아요. 바울은 오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야기하면서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물론 택함 받은 것도 은혜고 부름 받은 것도 은혜고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은혜지만, 오늘 말씀 속에 보세요. 고난 속에서 건짐 받은 것도 은혜고요, 예? 성공만 은혜가 아니에요. 때로는 결핍도 은혜라고 고백해요. 결핍도 은혜래요. 더 재밌는 거 아세요? 이제 나중에 고린도 후서 12장 가면 말씀드릴 텐데, 고린도 후서 12장에 6장 뒤로 넘어가 보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에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 은혜가 족하다. 와, 바울은 지금 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은혜가 족하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어떤 고백도 하냐면,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에 가보면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고. 은혜는요, 잘 되는 것만 은혜가 아니에요. 때로는 결핍, 곰핍, 부족,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돼요. 정말 이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제 목사인 제가 봐도 너무 안 풀려. 아유, 저 집사님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나도 답답하네. 하나님 왜 이렇게 안 열어주실까? 근데 그분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잘 그래도 견뎌내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고난이 없으면 좋긴 하겠지만 고난을 견뎌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믿음이 다져져 가는 걸 보면서 뭘 봤냐 하면, 잘 견디는 것도 은혜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를 연단도 시키는, 성경적인 교육은 때로는 연단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 만들어 가신대요.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서도 우리를 금처럼, 순금처럼, 정금처럼 우리를 단련시키신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고난도요, 견딜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고난도 은혜예요. 이게 바울이 오늘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아니까 로마서에서 뭐라고,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자족의 은혜를 누리더라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잘 되는 거 정말 목사로서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해요. 그런데 은혜가 뭐냐 하면, 잘 되는 것만 은혜는 아니에요.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중반절에 나오는 말씀들이 다 그거예요. 곤고해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내 백성 삼아 주신 것,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견디게 하시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부족함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 안에는 기쁨과 감사가 다 담겨져 있어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은혜가 없으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근데 은혜가 있으면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고난 속에 있어도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은혜가 있으면, 은혜 있는 분들은요, 어떤 일을 만났는데 이거 어떡하죠? 권사님 이거 어떡하지? 나도 생각 못했네. 아유, 그래도 목사님 이 정도면 감사하죠. 이게 은혜예요. 아유, 이거 다 없어졌네, 어떡하죠?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요. 이게 은혜예요. 저는 성도님들이 가끔 그렇게 대답하실 때 깜짝깜짝 놀라겠어요. 목사보다 낫네. 아직 남아있는 게 많잖아요 목사님. 야, 제가 위로하라고 갔다가 제가 위로받아요. 아직도 남아있는 게 많네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으면,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 안에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말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다 형통하고 순적하면 좋겠지만, 이게 살다가 보면 그런 일들만 있습니까? 막힐 때도 있고요,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요, 은혜가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와 기쁨이 식어지지 않으면, 은혜 위에,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이죠. 은혜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결론을 제가 이렇게 내릴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난도 은혜인데요, 한번
제가 불러드릴 수가 없어서 못 부르는데 은혜의 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 참 많아요. 오늘 제가 부를 찬양은 오늘 마지막에 불렀던 그 은혜라고, 손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부르고 기도할 건데,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에 유튜브 찾으면 나오니까 은혜의 힘이라고 하는 찬양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도요 은혜의 힘이 된다니까요. 그 찬양의 가사가 그래요. 또 은혜라고 하는 찬양 중에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오늘도 시작하면서 그 기도했는데, 은혜라고 하는 걸 한 번 내리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처럼 매일매일 시마다 때마다 내려주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멘 했어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아멘, 맞아요. 은혜가 한 번 받고 말 거예요? 아니에요. 한 번 받고 말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밥 한 끼 차려주고 말아요? 아니에요. 자녀는 죽을 때까지 자녀예요. 90이 넘어도요, 90 넘은 부모님이 70 넘은 자녀한테 내 새끼 그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만나처럼 필요한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가 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찬양에 가사가 그런 가사도 있더라고요. 은혜를 만나처럼 때마다 내려주고,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멘 했어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맞네, 은혜는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내려야 되네. 제가 그래서 마지막 축복을 이렇게 하고 우리 찬양하려고 그러는데, 은혜의 힘이 있으면 역경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힘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일꾼답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8절서부터 10절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 이게 은혜의 힘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화면에 있습니다. 영광, 같이 읽죠.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은혜의 힘이에요. 멋있지 않아요? 이런 사람?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 은혜의 힘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힘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이 고린도 후서 6장 8절로 10절에 나오는 사람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하나님 때문에 은혜가 있어. 그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 은혜가 있어서 은혜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